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와 중세에서 종교 개혁까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집사직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오늘 한 시간으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론에 있어서 초대교회 집사는 실제적인 기독교 봉사의 다양한 사역에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에 중세시대의 집사는 그들의 직무가 주로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수세기 동안 집사들은 구제를 위한 신방, 자선활동, 교회 행정, 교육, 설교, 전도, 예배, 상담,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다른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으로부터 편협하였고 주로 예배적인 기능에만 국한시키므로 집사의 다양한 기능이 쇠퇴가 되었는데, 개혁자들이 집사의 직무를 성경이 원하는 직무 수행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16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중세가 되어서는 정치적으로 성직자 계급의 지위가 향상되므로 봉사자로서의 사역은 퇴색되어 갔습니다. 지위가 기능, 즉 봉사 기능보다 신분이 강조되므로 신약에서 집사 직무의 개념은 포기되었고,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집사의 봉사직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즉 사도와 같은 위치에서 교권을 행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 조직에서 직위 상승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도전하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해야 할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집사 직무의 잘못된 부분을 고쳤고, 그리고 개혁자들은 집사 직무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초대교회 언급한 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집사에 대한 묘사는 너무 일반적이며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의 초기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적 교부들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다양한 필요성에 상응해서 공식적인 직분으로 감독, 장로, 집사의 직분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는 그의 책에서 공동체를 향한 권면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거론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직의 계층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약 20년 후에 안디옥의 igna티우스는 클레멘트가 교회에 대해서 주장한 바를 옹호했고, 집사는 감독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디옥의 igna티우스는 집사를 교회에서 음식과 음료를 시중든 봉사자로 간주했습니다. 집사는 예배, 자선, 그리고 말씀의 선포에 관련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권위의 순서는 그리스도로부터 감독, 장로, 집사, 평신도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리갑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참소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동정적이며 신중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셨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으로 집사의 자질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교부가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흠마스의 목자는 교회라는 건물에서 아름답고 흰 돌들이라고 집사를 간주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집사의 성찬 사역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집사 직분은 사도행전에서 7을 선택함으로 시작되었고 소아시아로부터 남부 고을로 전파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트툴리안은 그의 부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집사의 직무는 교인들에게 충고하고 위로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는 한 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툴리안은 세례에 관한 설교에서 감독의 허락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집사의 한 가지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기능에 있어서 여집사가 참여할 소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3세기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였던 시프리안은
집사의 직무를 장로와 감독과 함께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는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며 필요할 때 다른 교회의 행정가들에게 그러한 필요들을 전달해야 하고 또한 화목케 하는 신자와 사역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지역교회의 신자들과 감독과 장로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집사는 감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케아 시대까지 집사의 직분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지만 집사의 자질과 기능에 관해서는 감독들이 결코 명백하고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셋째, 중세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중세가 시작되자 집사는 사제직의 선행 조건으로 일시적인 직분이며 주로 의식적인 직분이었습니다. 피터 롬바드에 따르면 집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예배적인 것이지만 또한 말씀과 구제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집사는 감독이나 장로보다는 서열이 낮은 성직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집사의 역할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트렌트 회의에서 다시금 논쟁점이 되었습니다. 트렌트 회의에서 토론은 주로 집사에게 말씀을 선포할 권이 허용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집사는 말씀을 전하도록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이거나 널리 통용되던 관례는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혁자들은 다양하게 집사의 직분을 발전시켰습니다. 1520년 마틴 루터는 집사 직무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보조를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잔 켈빈은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줌으로 배려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적당한 집사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켈빈의 집사 직무에 관한 개념들은 그가 심무했던 제네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집사들을 두 부분으로 나눔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장로교회와 독립교회는 집사직과 목사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직의 서열을 반대했습니다. 즉 집사의 직이라는 것은 목회상의 서열이 아니라 단지 평신도일 뿐이고 이러한 교회들에서는 교구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활기를 주는 일을 주로 하면서 목사와 가르치는 장로를 도우는 평신도로 발전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현대 장로교회는 자유교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사는 평신도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민주적인 태도로 조직되기 때문에 집사는 교인들 중에서 선택됩니다. 마린과 허드슨에 따르면 집사의 자질은 영적인 통찰력, 신용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행정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네일러는 집사는 철저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교인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집사의 기능은 목사를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교회의 조화를 신장시키고 교인들의 복지를 돌보며 효과적인 증거와 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린과 허드슨은 집사의 의무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든지 교회와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핍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회와 감리교도들은 여전히 집사를 목사의 종속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교회는 삼중적 사역, 감독의 직무, 목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의 신학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역할은 성직자를 도우는 평신도 계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벨코프와 디 코스트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일반적으로 집사 직무의 전통적인 기능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적이며 자선적인 의무들보다는 주로 재산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집사에 더욱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대 교회에서도 집사직의 역할이 퇴색했지만 집사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가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장래의 집사의 역할은 오늘날의 집사 직무와 다를 것입니다.
집사의 역할은 예배와 봉사 사이의 간격을 좁힘으로 중재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집사 직무의 회복은 명백히 사제 제도의 주체성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제가 결혼을 하려는 경향과 여성을 임직하려는 문제가 선택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이 화목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제의 결혼 문제와 여집사의 안수 문제는 자신이 진로를 개척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에 맞는 교파에서 임직을 받아 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비본질적인 문제로 평신도를 섬기는 것과 목회자를 도우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바대로 이러한 문제는 지구상에 다양한 교파가 상존하여 순항하고 있어서 다행한 일로 판단되며, 시대의 변천을 통하여 각 직분자들이 나름대로 교파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든지 안수를 받든지 처신하는 것이 합당한 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집사의 변천사에 대해서 추리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집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사로 안수를 했든지 임명을 했든지 간에 집사라는 명칭이 있으면 집사가 집사의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서리집사를 그렇게 많이 임명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저 그 교인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깊이 사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집사들의 그 변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앞으로는 임명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며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임명받은 자, 안수받은 자는 그 직무에 혼신을 다하여 충성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